예전 교회에 있을 때 마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제 교구 담당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마을 담당을 했는데 하루는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어떤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냐면 여청년 집이었습니다. 여청년에게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여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 하면 이제 아주 어릴 때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장성에서 직업을 찾아서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갔다가 병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병들어서 고향을 돌아왔는데 가보니까요, 그 자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요,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말기암 판정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요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보고 목사님 신방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병색이 이 완연한 이 청년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예배는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막상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함께 간 권사님이, 이제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개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끝까지 기도해보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권사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개야, 아이고 어떡하니, 네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러면 또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도 하더라. 혹시 너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옆에서 고개를 그냥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 그럴 수 있겠지. 왜냐하면 그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래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래 보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청년은 물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더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내가 그 권사님과 함께 가서 그 자매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 자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줬기보다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그래서 만약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은 회개해 보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사실 그 자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병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환난을 줍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줬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에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9장에 넘어왔죠. 9장에 넘어와서는 배를 타고서는 건너갑니다. 이젠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침상채로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침상체로 들려 나온 한 중풍병자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이 장면 다 기억나시죠? 지붕을 뚫고서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면 주로 뭡니까? 우리 요즘은 이렇게 중풍병 치료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미리 발견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이 신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중풍병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그냥 가만히 계셔서 제가 불안해지거든요. 맞으면 고개라도 좀 이렇게 맞다고 좀 해주시면.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빨리 가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침상채로 그냥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와보니까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병자를 보면 오늘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작은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작은 자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보다 연하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쓸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침상채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딱한 장면인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작은 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가족들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절함이 너무 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간절한 기대입니다. 간절한 기대.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도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신앙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요,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물론 하나님이겠죠.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그 간절한 기대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그 기대를 보시고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툭 던지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언짢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율법에 목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뭔데, 그죠?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서기관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죠.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하고 뭐가 더 쉽겠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지만 굳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존재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자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이 중풍병자가 정말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겠습니까? 자기 사지가 다 마비된 이유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죄 때문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경 말씀 가운데 쉽게 잘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복음서 곳곳에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질병이나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이나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이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행이요, 그가 범한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 잘 보십시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앞에 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한마디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안심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기운을 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Take heart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죠. 설교 제목.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작은 자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이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에 들려서 침 상태로 오게 된 이 작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너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 이미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힘을 내어라.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이 중풍병에 든 사람이요, 중풍병이 들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왜 네가 병들었을까?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너에게 이런 환난이 왔을까? 그러면 이 젊은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다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사지를 쓸 수 없는 중풍병이 나에게 왔구나라고 계속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너 이미 용서받았어. 그건 네 죄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 힘을 내어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병들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병들게 한 것은요, 그가 범한 죄가 아니고요, 오히려 갑자기 찾아온 이 질병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죄의식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를 다 용서하셨단다. 그런데 너는 왜 죄의식 가운데 갇혀 있니? 아니야, 이제 일어나.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렴. 그리고는 이제는 네 침상을 들고 가렴. 이게 오늘 본문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줬다, 환난을 줬다, 고난을 줬다,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있는데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기둥이냐 하면 율법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기둥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죠. 이 율법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이 구약 시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요, 유대 민족이 그래 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금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도 지금 이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율법을 대입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악행,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을 드리는 이유를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가 당하는 불행, 질병, 고난, 그 사람의 죄의 결과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자꾸 그거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고통,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가오겠습니까? 왜 불행과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힘듦이 있다. 그럼 이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너무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듦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힘듦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힘듦 뒤에 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무언가를 또 하시려는가 보다.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 물론 힘이 듭니다. 사지를 쓸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면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아픔은요, 하나님이 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산의 수고다. 나에게 이 고통은 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해산을 하고 나면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불행은요, 고난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체들과 통화를 이렇게 몇 통 했는데요, 회사에 이렇게 면접을 봤대요. 근데 떨어졌대요. 붙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떨어지면은 그래 뭐 더 좋은 데 또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또 이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막 틈을 타는 거죠.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다들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 율법주의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떨어지면 더 좋은 데 붙여주시겠죠. 내가 여기 떨어지면 나하고 딱 맞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두 번째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쑥스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율법적인 관점에서요, 거룩한 사람은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잘 가꾸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흠이 없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거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꾸 착각해요. 율법을 대입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저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정결하게 살면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거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숙한 아름다움의 상징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네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내 제자인 걸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항상 친절한 미소, 한번 띄워보십시오. 친절한 미소.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 친절한 미소를 띠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그죠? 친절한 미소를 띠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남의 고통에 민감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죄에 민감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만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애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 교회 다니니까 그래,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늘 마음속으로 대입하는 거는 뭐냐면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흠이 없을 수 있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병든 자를, 이 중풍병에 걸린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음성,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죄인인가 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내가 지었나 봐,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 봐, 이렇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작은 자야, 용기 내봐. 이미 너 용서함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너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자야, 한창의 젊은 날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불행을 만난 이 남자에게 난데없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곱씹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율법학자들이 계속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닐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온 건 아닐까? 계속해서 곱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작은 자야 안심해. 용기 내보렴. 이미 너의 죄는 다 사해졌단다. 그리고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따뜻한 음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괜찮아. 네 죄 때문 아니야. 너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손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너의 죄 때문이 아니란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괜찮아, 네 탓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이거 조금만 견디면 너에게 선한 유익이 다가올 거야.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이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작은 자야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허물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요, 어떤 일이라도 내 허물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은총의 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율법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따뜻한 마음과 친절과 미소로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